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혜로운 건축가입니다. 사도는 본문 1절로 4절에서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이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육신에 속한 자 같다라고 이렇게 책망하고 있어요. 이 어린아이 이 바울 서신에 보면 육신에 속한 자는 보통 불신자, 성령을 받지 못한 자를 육신에 속한 자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육신에 속했다는 의미는 그런 의미까지는 아닙니다. 육신에 속한 자라는 의미가 불신자 같다, 그냥 불신자라는 뜻이라기보다는 마치 불신자와 같은 모습이다라는 표현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1절 하반절에 어린아이들 같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은 육신에 속한 자 같고 어린아이 같구나라고 바울이 책망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이 어떠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책망을 했던 것일까요? 그들 안에 이 시기와 분쟁이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은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 같고 어린아이 같구나라고 책망을 했던 거예요. 시기는 무엇일까요? 남들보다 더 우위에 있고 싶은 마음, 더 높은 위치에 서고 싶은 마음, 더 뛰어나고 싶은 마음.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해서 나타나는 마음이 시기이죠. 시기는 그래서 교만의 또 다른 얼굴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더 높아지고 싶은데, 더 나아지고 싶은데 남들과 비교했을 때 그렇지 못하니까 내 안에 찾아오는 마음이 시기라는 거죠. 그럼 분쟁은 뭘까요? 분쟁은 서로 다투는 것인데요. 이것 역시 교만에서 나타나는 것, 교만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더 나은 위치에 서려고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분쟁도 일어나는 것이죠. 이처럼 시기와 분쟁이란 더 우위에 서려고 하는 교만에서 시작되는 것들이고요. 또 자기중심적인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내가 더 잘나야 하는데, 내가 더 주목받아야 하는데, 이런 교만과 자기중심성, 이것이 시기와 분쟁을 불러일으키는 것들입니다. 이 바울은 이런 시기와 분쟁을 하고 있는, 시기하고 분쟁하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을 보며 너희 진짜 어린아이 같구나, 육신에 속한 자 같구나 라고 책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시기와 분쟁의 그 구실이 뭐였나요? 그것은 사역자들이었어요. 4절에 보면 나는 바울에게라,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면서 서로 시기하고 분쟁하고 있었다는 거죠. 1장에 나온 것처럼 이들은 누구에게 속하였냐,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았냐,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냐를 가지고 자기 사역자가 더 뛰어나다라고 이렇게 우열을 가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기를 가르쳐 준 사역자, 자기에게 세례를 준 사역자가 더 뛰어나고 더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를 높이려고 했던 거예요. 자기가 너 상대방보다 더 낫다, 더 내가 너보다 우월해, 이것을 하기 위해서 사역자들을 가지고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이런 모습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성숙한 신앙인입니까? 아니면 아직 어린아이 같은 사람입니까? 만일 우리에게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면, 교만한 면, 자신을 드높이려 하는 면이 있다면, 그래서 시기하고 분쟁한다면 바울은, 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 같구나, 어린아이 같구나 라고, 미성숙하구나 라고 바라보실 것입니다. 그럼 성도는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처음 신앙생활 할 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그런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안 된다는 거죠. 어린아이는 자라야 하는 것처럼 성도도 자라가야 하는 거예요. 성장해야 합니다. 성령의 사람다운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 거죠.
시기와 분쟁의 모습이 점점 더 없어져야죠. 오히려 그 반대의 사람이 되어가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배움에 있어서도 진보가 있어야 해요. 2절에 보면 바울은 그들을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가르침을 받는 데 있어서도 기본적인 가르침 이상을 넘어서지 못했다. 어린아이 같은 수준에 머물렀다. 그러니까 가르침에 있어서도 그랬고 삶에 있어서도 어린아이 같았다는 거죠. 여러분 자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배우는 데 있어서도 여러분들에게 진보가 있으셔야 해요. 성경을 아는 지식에서도 자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더 깊은 데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야 하고 또 그것을 통해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나만 아는 이기적인 시기와 분쟁의 사람이 아니라 깊은 더 다른 이들을 품어낼 수 있는 넉넉한 신앙의 사람으로 인격의 사람으로 자라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 5절 이하에서는 사역자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주요 원인이 이 사역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그릇된 인식 때문에 이들이 자꾸 분쟁했기 때문에 이 사역자들이란 과연 어떤 사람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5절입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이 고린도 교인들은 아볼로나 바울을 대단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묻는 거예요. 바울은 무엇이며 아볼로가 뭐냐? 대체 뭐길래 그들을 대단히 여기고 그들로 인해 싸우냐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들은 사역자들이니라. 사역자들이니라. 이 사역자로 번역된 헬라어 디아코노이는요. 봉사자들, 섬기는 자들이라는 의미예요. 그들이 뭐냐? 그들은 봉사하는 사람들일 뿐이다. 대체 그들이 뭐냐?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봉사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어서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지금 바울은 교회를 밭에 비유하고 있어요. 밭에. 사역자는 그럼 뭐냐? 일꾼인데 밭을 섬기는 일꾼이다. 하나님의 바친 교회를 섬기는 일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일꾼 바울은 심었고 일꾼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그들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이것을 두 번이나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바울과 아볼로의 역할이 다를 수 있어요. 그들은 누가 더 낫냐? 바울이 낫다, 아볼로가 낫다 이렇게 싸웠지만 그럴 수 있습니다. 바울과 아볼로의 역할은 다를 수 있어요. 한 사람은 물을 주고 한 사람은 씨를 뿌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밭이라는 교회를 위해 함께 수고하는 동역자요, 일꾼이라는 거죠. 실제로 그들의 수고를 사용하셔서 성도들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왜 인간 사역자를 주목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역자들을 주목하고 사역자들 때문에 분쟁하기보다는 그들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해야 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역자들이 여러분들을 위해 말씀을 전하는 수고를 하지만 사역자들은 그냥 일꾼일 뿐이에요. 저희는 그냥 하나님의 일을 맡은 봉사자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전했을 때 여러분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사역자의 탁월함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사역자들의 수고를 통해 나를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역자들이 말씀의 씨를 심고 물을 줍니다. 오늘 내게 역사하셔서 제가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머물지 않게 해주시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나를 더욱더 자라게 하여 달라고 여러분 이렇게 간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사역자들이나 섬기는 자들 역시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교만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성도들이 잘한다면 내가 했다는 교만에 빠지면 안 돼요. 그냥 나는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는 것일 뿐 생명의 역사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생명의 역사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잘하거나 교회 안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을 때는 교만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해야 하는 거죠. 또 반대로 만일 내가 최선을 다해 복음의 사역을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면 그렇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잘하게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기 때문에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지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역자는 오직 충실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의 사역을 묵묵히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10절에서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집에 비유하면서 사역자는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집을 세워가는 건축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사역을 했느냐에 따라 주님의 날에 그 공적, 즉 결과물이 불에 타서 사라질 수도 있고 그 공적, 즉 결과물이 남아있을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복음을 충실히 전하며 말의 지혜에 의존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에 의지하여 사역했다면 그 공적이 남아있겠지만 그 외에 인간적인 지혜를 의존하고 세상의 화려한 언변과 수사학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여러 가지 세상적인 방법으로 동원해서 사역한다면 아무리 세상의 관점에서 봤을 때 훌륭하고 성공한 사역처럼 보여도 그날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역자는 하나님의 일꾼임을 겸손히 인정하는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려는 마음을 버리고 오직 성령을 의지하여 묵묵히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인 이 교회에 말씀의 씨앗을 잘 뿌리고 물을 주며 잘 가꾸어 가고 또 이 집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유익이 또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는 사역자들이 수고하지만 이 모든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은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또 찬양하고 높이고 하나님께만 주목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제주그린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